드리겠습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저희임을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잊고 저희의 욕심과 뜻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적으로 각 성도님과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참빛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알고 모르고의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와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면 쓰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그 지식을 통한 나에게 주는 그 큰 유익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알기를 힘쓴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책을 보고 또는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걷어내죠.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취하는데요.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이게 아는데 대단히 큰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 야, 이거 참 대단한데? 이거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상대의 경험치를 통해서 내 지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의 가장 큰 힘은 이렇게 어떤 책을 통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치를 통해서 얻는 그 지식도 크지만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해서 가지게 된 지식은 이 몸에서 떠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진다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한번 해봤을 때 그게 나의 진짜 지식이 된다는 것,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수록 더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또 한 1년을 이렇게 보내고 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살았어.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고 교회 활동도 했고 다 했어.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같이 해보자. 이 경험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찬양을 하면 할수록 몸만 고달프고 만약에 나에게 어떤 감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험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확신과 지식이 되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해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이 어두운 나의 그 미래에 진짜 활력을 넣어주는구나. 그 빛을
나에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경험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어령 교수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주 석학이죠. 아주 그냥 박사 중에 아주 뛰어나신 국문학 박사신데 이분이 그 작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늦게 암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그 딸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식을 탐구하다 보면 그 지식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88세에 돌아가셨는데 80평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시와 수필과 소설을 이렇게 써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새롭고 멋진 세상을 이 펜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서 많은 집필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고 보니까 그 무수한 지식을 내가 탐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탐구하는 지식의 마지막 정점에 도달하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다고 생각하는 혹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그 부족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내가 비난했던 나였는데 이런 교만에 빠졌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나는 진심으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하면서도 정말 그 지식을 끝까지 탐구하는데 나는 열과 성을 다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이 펜으로 많은 것을 창조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살았다. 그러면서 참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열심히 그래도 탐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그 감동도 되고 깨달음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8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 친구들도 다 잘 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고 그 신앙을 무시하고 산 세월이 이 80평생인데 근데 마지막 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그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감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나같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신앙을 무시하고 이렇게 80평생을 산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뭔가 이 부모에게도 이렇게 순종적이면서 부모에게 모든 그 사랑을 받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티격태격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믿으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티격태격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나에게 생긴 이 돈과 이 음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는 통 받지 못했지만 티격태격하면서 그것을 거부해 왔지만 마지막 죽음에 다 다다르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축복은 없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의 내용이 참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진하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 자녀를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성공자로 만들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분 나이를 더 먹어보세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거기에 내 노력을 다 투자해서 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 그늘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에 다다르면 앞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얼마나 더 좋은 가방을 내가 가지고 다니냐, 얼마나 더 좋은 그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내 자녀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자로서 살도록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보고 애를 써서 살아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도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내 호흡하기도 힘들고 내가 거동하기도 힘들고 머릿속은 팽팽팽 돌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죽음의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런 상황에서 내 자녀들의 그 미래를 보면서 내가 안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그 맛에 살지만, 근데 우리에게 진짜 위로요,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힘써 믿고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는 전수하고 내가 죽는구나. 이 믿음을 잘 전수하고 그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후세를 또 낳았을 때 믿음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1순위에 오르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1순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엄마라는 거예요. 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더라고 하는 단어는 10위권, 15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차이가 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아버지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니는 경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자꾸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서 힘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내가 고통스럽고 힘겨웠을 때 어떻게 하셨나를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부모는 나를 케어해야만 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이 부모야.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부모는 항상 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워주는데 힘을 다해야 돼.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라나면서 그 부모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그 배변 활동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보다 그 아이가 고생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옆에서 그 시간 함께 해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안다면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자식이 없죠. 근데 모두가 다 당연히 지식적으로 뭐 부모는 나를 케어해 줘야 돼, 이렇게 알고 접근하니까 부모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그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내가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이제는 케어할 때가 돼가지고 밤에 자야 되는데 피곤한 몸으로 자는데 울 때, 그리고 배변 활동을 통해서 몸이 찝찝해가지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 열이 펄펄펄 끓어오르면서 아픈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그 부모가 했던 그 사랑의 모든 경험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경험을 하니까 이 지식이 진짜였구나. 그냥 알고만 있는 것과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는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가 돼야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워주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항상 학수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봐서 케어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막 됩니다. 안식일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내 자녀가 앉아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그래도 다른 건 내가 부족하게 조달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믿음 하나는 가지고 사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겉으로 볼 때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참으로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이 연약하게 보이지만 믿음 하나는 잘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볼 때 참 마음으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야, 그래,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만 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가 지금 막 팍팍팍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앞으로 지금 55세면 앞으로 한 20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10년 단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10년이면 얼마예요? 지금 나이에서 20년이면 얼마예요? 그때 가시면 여기 다 그래도 다 노년이라고 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건강하셔서 뭐 다 백수를 누리셔야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75세, 80세 되면 이제는 뭔가를 막 열심히 일할 나이가 못 되잖아요. 모든 걸 손에 놓고 뭔가 그 노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막 활동하고 내가 계획해놓은 것을 이루고 뭐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물론 막 지금 80이 된 분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시고 막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팸플릿 하시는 한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도 73세인가 되신데 팸플릿을 배우겠다고 오셨는데 참 혼자 유튜브를 보고 하시다가 답답해서 이제 와서 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은 별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오늘날 제가 살아온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다 덧입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다 준비해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때까지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천체며 우주며 모든 별들의 세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내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누군가를 통해서 등 떠밀려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말라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변에 많은 강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티격태격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믿으라고 권유하는 그 많은 요구들, 그것이 지금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 정말로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죽음에 다 달아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을 전수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셨던가 하는 것을 그때 가면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인 깨달음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내가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왜 하필 우리 인간은 지으신 자가 없는 것인가? 왜 우주는 지으신 자가 없는데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정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많거나 세상적인 많은 경험들을 했거나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두꺼운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넣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넘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두꺼운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고 스스로가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더 지혜롭고 내 지식이 더 강력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을 부셔야 돼요. 결국 우리 장로님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정말 의사라면,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어때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어령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생명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결국 영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많은 약을 처방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겸손함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약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환자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마지막은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술을 하지만 모든 예술을 다 할 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다 예술인데 그 예술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다 보면 이 자연 만물이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예술의 소재인데 이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예술가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18절에서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아는 마음밭이 뭐가 나오죠? 첫째는 마음밭이 어때요? 길가가 나오죠. 길가. 길가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뭐 팔레스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이게 그 농사 짓는 땅이나 그 옛날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민질민질하게 아주 단단하게 땅이 된 그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뭐 이렇게 그 딱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앗도 살려고 애를 쓰고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누가 와서 그것을 탁 채가요. 네, 새가 와가지고 그걸 탁 채갑니다. 그건 마귀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밭에 지식을 싫어하고 사모하는 힘이 적으면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은 중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사람들이 막 다져놓고 세상의 지식이 막 다져놓고 간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가 와서 딱 낚아채갑니까? 마귀가 그걸 낚아채가요. 새가 와서 낚아채가요. 거기에서는 경험적 지식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음밭은 어디예요? 돌짝밭. 해가 쨍쨍 내려쬐면 뿌리를 내렸다 해도 타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돈에 대한 유혹, 여러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 그런 유혹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렸지만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 밭에 이렇게 떨어지면 가시덤불이 그 태양을 이렇게 가로막죠. 밑에서 뿌리를 내려서 막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 기운을 다 가시덤불이 막아요. 뭐야?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내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다 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 잘 키우려면 내가 돈 버는데 이 열정과 이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이거를 얻으니까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내 인생이 거기에 딱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네. 일생을 종처럼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더 살아보세요. 이 생활을 계속하면 결국 먹고 마시고 입자고 하는 건데 그 외에 그 무엇이 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달려가지만 그게 결국 먹고 마시고 입고 잘 누구보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경험적으로 알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마음밭이 있어요. 그게 마음밭이 뭡니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내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주가 맞는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밭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얻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그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냈죠.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의 수는 중다에서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저 구절을 민수기 14장에 있는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답답하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하다. 참 읽기가 너무나 힘든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주는 급식 먹어가면서 살았는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 있는 땅 주민들을 죄악이 관영하니까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끝장났다.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뭐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 불신앙의 극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훨씬 낫겠다. 결국 우리도 칼에 맞아서 죽는 거 아니냐. 그 불신앙의 극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를 걸어서 홍해가 합해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됐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한 것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전쟁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적인 자기의 지식이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원망을 막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갑갑합니다.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길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내 믿음과 내 삶이 만족을 얻고 힘이 있는 건데, 그런데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빛과 같이 어느 때든 자기를 인정하는 지식이 있는 곳에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생기지 않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눈에 보여서 원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이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에게 더 좋았을 것을. 시간적인 여유와 재물적인 여유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별로 이게 행복이 없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나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어떻게 죽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래.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생활했어도 이런 10명의 믿음이 없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고무줄같이 돌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이렇게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이나 장정이요. 장정이 60만이니까 곱하기 한 4는 해야겠죠. 60만 3,550명이 출발을 해서 애굽을 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아이들 외에는 어때요? 다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은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애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곳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 하나님이 돕겠다고 한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계수된 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신앙과 그 결과라고 하는 것만 딱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체험한 사실들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산 거죠. 결국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 10명의 악평하는 자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못 들어가게 하시며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국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깨닫는 것은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나이가 다 먹어서 깨닫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됐을 때 그 축복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나에게서 생기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기다가 살다가 뭐 병이 오든 뭐든 난 세상에서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광야에서 40년 살다 죽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결국이 이것이구나. 그때 가서는 늦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 경험적 지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그거를 알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게 했지만 남은 어린 자녀들은 다 들어가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저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이었지만 마지막에 30절 31절 말씀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 가나안에 그 수십 개의 족속들이 있거든요. 30여 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거는 경험적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단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범죄를 행하면 복을 내렸다가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텐데 그래도 너희가 믿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강 건너 아브라함이 섬기던 너희 조상이 섬기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면 또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 조상이 섬기던 너희 부모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로 가려거든 지금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때 받는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사는 것이 우리는 더 맞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들도 선택하라 라고 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결단코 어때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30절 31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3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29절이네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는 이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힘써 알고 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딘가에도 붙어서 나와 관계된 자로 있는 그 상황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든 자녀가 믿음이 있든 부모는 안 믿는데 자녀가 믿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관계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영향력 행사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말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고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결국 그 사람 죽고 나면 어때요? 그 부모 죽고 나면 어때요? 그 자식이 곁을 떠나고 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또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어때요? 복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 마지막 번이에요. 뭐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그 신앙의 결과가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출애굽 2세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세라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이 2세대 다음에 장로들이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조상들에게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관심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버리고 나가서
안식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가 나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관여도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일말의 믿음이라도 내게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뭐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또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나를 가슴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살아나. 괴로운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막막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맛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안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면 편할 것 같지만 더 괴로워요.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라도 받고 돌아오면 살 수가 있지만 그 징계 받고 아이고 내가 선택 잘했지 하고 갈 길대로 가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죽은 우리 그 이스라엘 조상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결국은 세상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면 세상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재물의 신도 들어오고 세상에 축복의 신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수한 그 사단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한 세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만 푹 빠져서 살다가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 가문에 이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 꼭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사망은 떠나고 영원한 자유를 저에게 주셨으니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날이 얼마가 남았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부르짖고 찾는 저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귀한 영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그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던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추위와 여러 가지 감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힘을 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이 군산에 세우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군산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과 싸워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건축과 더불어서 새로운 부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작은 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은 웃으시며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세대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인식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안식일에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에 주님 감사드리옵고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